요나 3장 4절로 10절입니다. 받들어 읽겠습니다.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 하룻길을 시작하고 그가 부르짖어 말하기를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라. 그리하여 니느웨 백성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며 굵은 베옷을 입었으니 그들 중 가장 작은 자로부터 가장 큰 자로부터 가장 작은 자에 이르기까지라. 소문이 니느웨 왕에게 이르자 왕이 그의 보좌에서 일어나 그의 왕복을 벗고 굵은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았더라. 왕이 그의 귀족들과 더불어 니느웨 전역에 칙령을 선포하고 조서를 내리게 하여 말하기를 사람이나 짐승이나 소떼나 양떼나 입에 아무것도 대지 못하게 하라. 먹지도 말고 물도 마시지 못하게 하고 사람이나 짐승이나 굵은 베옷을 쓰고 힘써 하나님께 부르짖게 할지니 정녕 그들 각인으로 자기의 악한 길과 자기 손에 있는 난폭함에서 돌이키게 할지니라. 혹 하나님께서 돌이키시고 불쌍히 여기시어 그의 진노를 그치시고 우리를 멸하지 아니실지 누가 말할 수 있겠느냐 하더라. 하나님께서 그들의 행함을 보시니 그들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돌이키는지라.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내리시겠다고 말씀하셨던 재앙에서 돌이키시고 그 일을 행하지 않으셨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주님의 자비와 용서함을 받으라. 주님의 자비와 용서함을 받으라 합니다. 요나 선지자는 북왕국 이스라엘 왕 여로보암 2세의 통치 기간에 살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지상 사역을 하는 기간 동안에 니고데모가 이제 예수님 편에서 말을 하니까 선임 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뭐라고 했냐면 너도 갈릴리에서 왔느냐? 갈릴리에서는 어떤 선지자도 나오지 않는다고 했으니 찾아보라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요나는 바로 갈릴리에서 온 선지자입니다. 무식했죠? 그때 그 사람들은. 종교 지도자들이 얼마나 그 당시 무식했는지 모르는 것이에요. 스불론 지경 가드헤펠 성읍 출신이죠. 요나는 당시 이스라엘이 죄악 가운데 있었음을 알았어요. 이스라엘 모두가 우상을 섬기고 죄악 가운데 있었음을 알고 하나님께서 아시리아를 들어서 치실 것을 이미 요나는 감지한 것입니다. 그래서 아시리아의 수도 니느웨에 가서 죄악을 지적하고 하나님의 징계가 다가옴을 외치라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기 때문에 거역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요나는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타시스, 지금의 스페인이죠. 타시스로 피신하기 위해서 욥바에서 배를 타고 항해하는 도중에 하나님께서 큰 바람을 보내셨죠. 그래서 배가 파손할 지경에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배 안에 있는 사람이 이것이 누구의 탓인지 알기 위해서 제비를 뽑았고 정확히 그 제비가 요나에게 떨어져서 그는 바닷속으로 던져지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큰 물고기를 예비하셔서 요나를 삼키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요나는 고래 뱃속에서 죽게 되어버렸죠. 죽었습니다. 이 큰 물고기를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2장 40절에서 고래라고 정확히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개역판은 말이죠. 여기에서 큰 물고기라고 그대로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이에요. 요나는 죽기 전에 기도를 했죠.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고래 뱃속에 가서. 또 고래 뱃속에 있다 보니까 죽었죠. 죽어서 지옥까지 내려갔습니다. 그래서 지옥에서도 기도했어요. 요나는. 요나서 2장 2절에 보면 그래서 요나가 지옥의 뱃속으로부터 부러지졌다고 이렇게 말해요. 지옥의 뱃속으로부터. 그런데 역시 개정판에는 어떻게 해요? 스올의 뱃속. 실제 히브리어인데 쉐올이에요. 원래 히브리어는 쉐올. 히브리어로 이렇게 기록해 놓은 거예요. 지옥이라고 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바리새인들이라든지 종교 지도자들이 표적을 보여달라고 그러니까 요나의 표적밖에 보여줄 것이 없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마태복음 12장 40절에서
요나가 사흘낮과 사흘밤을 고래 뱃속에 있었듯이 인자도 그처럼 사흘낮과 사흘밤을 땅의 심장 속에 있을 것이라. 땅의 심장 속. 역시 개정개혁판에서는 땅속 이렇게 나왔죠. 땅속 하면 무덤을 생각하게 되죠. 땅의 심장 하면 땅의 가운데 중심부, 이것을 얘기하는데, 지옥의 뱃속에서 이제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셨죠. 요나의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그래서 고래로 하여금 육지에다 요나를 토해내도록 그렇게 하셨습니다. 자, 어떻습니까? 요나는 유일하게 지옥에서 기도해서 응답받은 사람이에요. 단 한 사람. 지옥에서 드린 기도가 응답된 한 사람인 것입니다. 그래서 요나는 다시 니느웨의 임무를 이제 수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요나는 하나님께서 성전이나 하늘에만 계신 줄 알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는 타시스로 도망가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요나는 주님의 거대한 계획을 모르고 단편적으로 이스라엘의 원수인 아시리아만 생각하고 이제 도망가게 되다가 이런 일을 당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요나는 할 수 없이 니느웨에 가서 외쳤을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왕이야 모든 백성이 회개함으로써 멸망으로부터 구원받게 된 것이요. 하나님께서는 죄를 회개하거나 자백하는 사람들과 그런 민족들에게 자비와 용서를 베푸시는 분입니다. 성경적으로 어떻습니까? 회개라는 단어는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일생에 단 한 번 이제 하나님께 돌아서는 것을 회개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회개해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되면은 이제 그 후로부터 짓는 죄들에 대한 것은 자백이란 용어를 쓰죠. 구원받은 사람이 매일 짓는 죄에 대한 용서, 이것을 자백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은 지옥과는 관계없죠. 죄를 지어도 지옥에 가지는 않습니다. 다만 지인계를 받을 뿐이에요. 그래서 그 지인계를 모면하기 위해서 반드시 죄의 자백을 해야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주님의 자비와 용서함을 받으라. 첫 번째, 회개할 기회를 주시는 주님입니다. 회개할 기회를 주시는 주님. 니느웨에서 요나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이렇게 외쳤어요. 다른 얘기 안 했어요. 이 얘기만 하고 하루 종일 돌아다닌 거예요. 놀라운 일이 일어났죠. 요나의 외침을 듣는 니느웨 백성들은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굵은 베옷을 입고 회개했던 것입니다. 그 소문을 들은 그 왕도, 니느웨 왕도 왕복을 벗어버리고 굵은 베옷을 자신도 입고, 그리고 그는 재까지 앉아가지고 잿더미에 앉아서 욥과 같이 이제 회개를 하였던 것입니다. 왕이 니느웨 전역에 칙령을 선포하고 조서를 내리게 해서 사람이나 짐승이나 소떼나 양떼나 입에 아무것도 못 대게 하고 물도 마시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모두가 짐승까지도 굵은 베옷을 쓰고 하나님께 이제 각자 악한 길과 난폭하면서 돌이키라고 명령을 했던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현명한 백성들이죠. 현명한 왕입니다. 이 사람들이 무슨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아니면 하나님의 사람들이에요? 아닙니다. 한 선지자의 그러한 경고를 듣고 바로 돌아선 것이에요. 그들이 고집피고 끝까지 자기 생각대로 갔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 도시는 멸망당했겠죠. 특히 이 대한민국 사람들은 말이죠, 아무리 얘기해도 별 관심이 없는 것이에요. 참, 그래서 나는 이 한국 백성들이 머리 좋고 단기간 내에 많은 경제 부흥을 일으키고 또 외국 학교에 가면 수재들이 많고 하더라도 제가 성경적으로 보면 조금 무식한 사람들이다, 미련한 사람들이다 라고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고집이 대단히 센 사람이다. 고집은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나쁜 거예요. 고집은 나쁜 겁니다. 그들은 위대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두려워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말이죠, 두려워함으로써 멸망을 명케 된 것입니다. 왜요? 왜 그러면 짐승들까지 금식했을까요? 사람들이 수관을 했기, 짐승들하고 수관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짐승들도 그걸 왕이 아는 거예요. 그렇게 한 것입니다. 놀라운 부흥과 하나님의 역사가 여기에서 일어났죠. 니느웨 성읍 약 37만 명이나 되는
그러한 사람들과 짐승들이 멸망으로부터 구원받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역사상 최대 규모의 부흥이에요. 참 요나가 다른 소리도 안 하고 40일이면 니느웨가 무너진다고 했는데 그 말만 듣고도 그냥 이 많은 사람들이 다 돌아서 버렸으니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태복음에서 바로 이 요나를 언급하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12장 41절에 보면 심판 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이 시대와 함께 일어나서 이 세대를 정죄하리니, 다 구원받았어요. 이거 보면 정죄하겠다.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파로 회개하였기 때문이라. 그러나 보라, 요나보다 더 위대한 이가 여기 있느니라. 요나는 하루 돌아다니면서 37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돌아서는데 예수님은 더 많이, 예수 그리스도는 지금도 끊임없이 그의 십자가 사건으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들을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요나가 위대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더 위대하신 분이라고 직접 말씀하신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어떻습니까? 유대인에 관한 열정이 있었죠. 그렇지만 요나는 말이죠, 사람들에 관한 열정이 없었어요. 저 사람 구원받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인도하지 않으면 저건 멸망으로 갈 텐데, 이런 걱정이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도피한 거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기적을 행하셨지만 요나는 기적도 행하지 못했어요. 안 했습니다. 요나 자신이 전파해야 할 사람들을 용서하지 않았어요. 니느웨 사람 용서하지 않았어요, 요나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죄들을 용서하는 권세를 가졌을 뿐만 아니라 개별적으로 자신의 원수들까지도 용서하셨던 것이죠. 요나는 작은 고난을 받았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죄들로 인하여 고난을 받으셨죠. 요나는 안 좋은 본보기였지만 그리스도께서는 좋은 본보기로 모든 인류의 구원의 터전을 마련하신 그런 위대하신 분이신 것입니다. 이방인 아시리아인들은 요나가 전파한 것을 믿었지만 이 위대하신 주님의 백성인 유대인들은 그들의 메시아가 전파하는 것을 어때요? 거절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슨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해야 거기서 능력이 발휘되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전파했음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은 그분을 영접하지 않은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전무후무한 대환란을 맞게 되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청주 시내 대학, 중학교, 고등학교, 또 뭐 시장, 공원, 터미널, 사거리 곳곳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전도지 나눠주고. 전도지가 그냥 교회 오라는 전도지가 아니라 영원한 생명이 기록된,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이 기록된 전도지를 나눠줘도 사람들은 정말 어떻습니까? 멸망으로 향하고 있는 것이, 이 니느웨 사람만도 못한 것이, 정말 노아의 날과 노세 날과 같은 그러한 상황이, 모든 사람들이 정신없이 살아가고 있는 것이,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자기들끼리 모이고 회식하고 말이죠. 이러면서 조금 있으면 불보듯 뻔한 불의 심판이 있는데 그것을 모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적국인 아시리아의 수도 니느웨에 믿지 않는 12만 이상이나 되는 사람들과 가축들을 아끼셨습니다. 아끼셨어요. 하나님께서는 공산국가나 회교국가나 또한 하나님을 거역하는 민족이라고 그들에게 기회를 주시지 않는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들은 그냥 갈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구약에서 이런 이방인들의 구원에 관한 것들에 관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진실로 회개하고 죄를 자백한 다음 그 죄를 버리고 났을 때 비로소 그 사람을 용서하시는 것이에요. 그냥 용서해 주시는, 무대뽀로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은 사랑이기 때문에 무조건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을 용서하는 것이 아니라 죄를 자백하고 회개하고 이렇게 할 때 용서해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마귀의 일들을 멸하고 모든 사람을 회개에 이르게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에요. 하나님의 뜻은 모든 사람을 구원시켜 마지막 날에 모두 살리는 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사실은. 근데 인간들이 말이죠, 말을 안 듣는 것입니다. 인간들이 말을 안 듣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성경에는 주님이 곧 오신다, 반드시 속히 오신다 하는데 그가 온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창조 때부터 지금까지 그대로 다 있다, 그 얘기죠.
봐라 말이죠. 100년 전에, 1000년 전에도 안 오시고 100년 전에도 안 오시고 작년에도 안 오시고 올해도 안 오시고 어저께도 안 오셨는데 뭐 앞으로 다 이대로 갈 거 아닌가 하면서 사람들이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헛소리 하지 말라고. 그렇게 누가? 기독교인들도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재림이 지체해도 왜 이렇게 지체하실 거예요? 오래 참으시고 기다리셔서 아무도 멸망하지 않기 위해서 조금 더 기다려 보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분은 마냥 기다려주지 않으시는 것이, 주님 오실 날이 성경상으로 너무 더욱 가까이 다가왔는데 사람들은 그런 거예요. 사람들은 자기 인생이 안개와 같이 짧은 인생이라는 걸 몰라요. 그래서 다 계획하는 거야. 앞으로 내가 별장 짓고 그 다음에 뭘 하고 후손들을 위해서 뭐 하고 하는데 그냥 다 멸망되면 끝인데, 노아의 날들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 성경이 노아의 날을 기록했어요? 노아가 막 목을 놓아서 말이죠. 120년간 외쳐도 아무도, 단 한 사람도 자기 가족 외에는 순응하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순응하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그 일을 하나님께서 안 벌리시냐? 벌리셨다 그 얘기죠. 소돔과 고모라 안 벌리셨냐? 버리셨다 그 얘기죠. 지금도 곧 오신다 하는데 지금 계속해서 인간들은 계획하고 뭐하고 말이죠. 정신없어 그런 거 하느라고. 어리석은 거예요. 어리석은 것입니다. 두 번째, 주님의 사람을 선택하셨습니다. 누구예요? 그 선지자, 요나 선지자를 선택하신 거예요. 야, 저 나라가 저렇게 죄를 짓고 있는데 내가 저 나라를 지금 멸망시켜야 되는데 한번 회개의 기회를 줘야 될 거 아니냐. 그 선택한 사람이 그냥 바로 요나야. 말을 잘 안 듣는 선지자. 다른 선지자는 말 잘 들었는데 이 요나는 말이죠, 하나님께 반항하고 도망가는 거예요. 왜냐? 자기 민족을 사랑해. 이게 눈이 너무 좁아가지고 말이죠, 안목이 너무 적어서 우리나라를 점령하려고 공격하려고 하는 저 나라인데 말이야. 나 거기까지, 하나님이 나한테 지시해도 나 거기 싫다. 저기 고집 피고 가는 거예요. 고집 핀다고 되나요? 되는 거 아닙니다. 고집 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죄악으로 물든 인간들에 대해서 오랫동안 인내하십니다. 마지막에 요나까지 보내시는 거예요. 안 하면 내가 그때 하겠다 하신 것이죠. 선지자를 선정하시고, 그리고 경고하시고, 외치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시고, 회개하면 용서하시는 것입니다. 주님 오실 날 가까운 이때 여러분을 통하여 하나님께 여러분을 선택하시고, 여러분을 보내시고, 그리고 여러분의 부르짖게 하시는 것이에요. 안 듣는다? 그냥 가는 거예요. 그대로 계획대로 하시는 것입니다. 요나는 선택된 선지자입니다. 그런데 그는 성 밖에서 그렇게 외쳐놓고 한번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정말 어떻게 하시나 보는 것입니다. 참, 하나님 말이죠. 하나님께서 닭을 하나 키워가지고 갑자기 막 쑥쑥 자라면서 요나가 있는 곳에 이렇게 박 이파리를 줘서 그늘을 만드시니까 요나가 이 머리가 벗어졌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뜨거운 거예요. 머리카락이 더 적으니까. 그래서 밑에 넓은 박잎 밑에 있으니까 아유 시원하다. 자, 어떻게 니느웨가 어떻게 되는지 보자. 이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벌레 한 마리를 보내가지고 갉아먹게 하니까 바로 시들어 버리니까 요나가 불평불만하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이런 면도 있으세요. 이런 면도 있으세요. 그러니까 죽겠다고, 자살하겠다고 말이죠.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더 낫나이다 하면서 하나님께 또 불평하는 것입니다. 요나는 자존심이 강했죠. 실수해서 도망갔습니다. 그러나 망하게 하지 않으시는 것이죠. 이 요나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 틀리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다르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요나가 박넝쿨은 아까워하면서 12만 명도 넘는 사람과 가축은 왜 안타까워하지 않냐고 하면서 그 사람들이 멸망할 텐데 이렇게 물어보시면, 그러면 벌레만도 못하고 그 박만도 못하냐 저 인간들이, 그렇게 물어보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믿지 않는 자들, 우상 숭배자들, 이방인들, 공산주의자들에게도 관심이 있으시다는 사실을 알게 하신 것이에요. 한 사람의 외침으로 대단한 부흥이 일어났죠. 예. 베드로가 구원받아가지고 성령님이 내주하시니까
하루 설교하는데 3천만 명이 침례를 받았죠. 회개하도록 했는데 그거보다도 훨씬 더 많은, 성경상에 단 하루 만에 최고의 그러한 많은 사람들을 구원시킨 그러한 선지자가 되어버렸어요. 얼렁뚱땅했는데. 하나님은 요나의 마음을 잘 아시죠. 요나의 마음을 잘 아시는 것입니다. 요나는 하나님께 쓰임받은 대단한 설교자였죠. 대단한 설교자였습니다. 여러분 뭐 능력 많아서 뭐 거리 설교하고 복음 전하고 하는 거 아닙니다. 그분이 쓰니까 쓰임 받는 것입니다. 본인의 실력보다는 뭐예요? 주님께 쓰임 받는가가 중요한 것이에요. 중요한 것이에요.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 실력을 믿음으로 마귀에게 넘어가서 실족해버리는 많은 사람들이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 쓰임 받는가 안 받는가가 중요한 것입니다. 선지자는 실망할 때가 있죠. 여기서 지금 요나도 죽고 싶은 마음이었습니다. 하나님께 아주 죽고 싶다고 그랬어요. 모세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고 광야에 오는데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그 책임이 너무 무거워서 그 책임에서 좀 벗어나고 싶은 것이. 엘리야도 그랬죠. 이사벨에게 쫓겨가지고 도망다니는 거 자기가 창피하고 그러니까 선지자가 말이죠. 차라리 죽어버리겠다고 하나님께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바울은 뭐예요? 바울도 죽고 싶어 했어요. 왜? 하늘나라가 너무나 그리워서. 자기 한번 잠깐 갔다 왔는데 너무나 좋더라 그 얘기죠. 빨리 가고 싶은 거예요. 거기 빨리 가고 싶은 거예요. 요나도 자신을 부르신 분에 의해서 너무나 자신이 낮아졌기 때문에 참 수치스럽고, 자기가 선지자인데 하나님 말씀 버리고 도망가다가 걸려서 또 죽기까지 하고 지옥까지 내려갔다가 또 하나님께서 데려다 놓고 그냥 딱 자세하게 얘기도 안 하고 말이죠. 40일 후면 니느웨가 무너진다고 이 얘기 투덜대면서 하고 갔는데 다 구원받아 버리더라고요. 죽고 싶은 마음이 있었던 것이에요. 주님께 인정을 받지 못한 사람같이 이렇게 느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가운데 또 사용하시어 그분의 뜻을 이루시는 것이, 그분의 뜻을 이루십니다. 여러분도 주님께서 택하셔서 복음과 진리를 전파하게 하시고 주님을 섬기게 하시고 주님께 경배드리게 하시고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교회 할 일이 무엇이에요? 바로 그런 것들이죠. 멸망으로 향하는 사람에게 생명으로 인도하고, 또 하나님의 진리를, 하나님은 경배의 대상이시고 그분은 위대하신 분이시고 그분은 경외로우신 분이다. 쓸데없는 우상들, 다른 신들 섬기지 말고 하나님을 섬겨라 하는 것입니다. 그게 교회가 할 일이에요. 다른 거 아니에요. 교회가 뭐 카톨릭도 인정하고 중들도 와서 설교하라고 그러고, 어떤 목사는 말이죠, 중이 뭐 수녀가 시를 쓰니까 너무 잘 썼다고 말이죠, 칭찬하고, 중도 칭찬하고 수녀는 중 칭찬하고 말이죠. 이런 쓸데없는 나부레기들이 있어가지고 하나님을 욕되게 한다. 하나님을 욕되게. 그리스도인은 절대로 다른 종교를 존중하지 않아요. 인격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인격은 인간들이 좋아하는 것입니다. 좋아하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어떠한 어려운 가운데 있으며 주님을 섬길 때 주님은 여러분을 버리지 않으시고 용서하시고 여러분을 통하여 그분은 영광 받으시는 것입니다. 셋째로, 주님의 자비는 어떠하신가? 주님의 자비. 주님의 자비는 어때요? 인간이 베푸는 자비하고는요, 이게 택도 없는 얘기예요. 자비는 원래 인간에게 해당되는 용어가 아닙니다. 불교의 부처가 갖다 쓰고 있지만 자비라는 것을 말이죠, 많이. 이건 원래 하나님의 용어예요. 하나님께서 자비로우신 것이에요. 그분의 자비는 너무 크시다 그 얘기죠. 그래서 성경은 주는 자비로우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자비가 풍성하시도다. 한마디로 딱 결론 내는 것입니다. 그는 어때요? 그는 꾸짖지만은 아니하실 것이며 분노를 영원히 품지 아니하시는도다. 인간들이 잘못한다고 영원히 분노 품지 않으신다고요. 그는 우리의 죄들을 따라 우리를 처리하지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갚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그의 자비가 그를 두려워하는 자들에게 크심이라. 어떻습니까? 우리의 죄들, 여러분 죄들 생각해 보셨어요? 과거에 지은 죄들? 그 죄들을 생각하면 말이죠, 이건 마땅히 심판을 받아야 돼요. 그런데 그거를 따지지 않으셨어요. 단순히 자기가 죄인인 것을 인정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니까 그냥 다 제거해 버리셨다. 더 이상 묻지 않으셨어요. 얼마나 위대하신 분이야. 이런 자비가 있겠어요? 이런 자비가?
이런 자비를 안 받는다고 하는 사람 참 어리석은 사람이죠.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그분의 자비는 단순간에 끝나는 게 아니에요. 영원해. 오 주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자비는 영원히 지속됨이라. 여러분이 한번 받은 그 자비는 말이죠, 어마어마한 그 자비가, 그 큰 자비, 거룩한 자비, 위대한 자비가 말이죠, 영원까지 있다기. 영원까지요. 영원히. 그분의 자비는 풍성하시고 그분의 자비는 온유하십니다. 대가를 요구하지 않아요. 내가 너에게 이런 자비를 베풀었어요, 너 나한테 뭐 좀 달라, 이러지 않으세요. 주여 주는 선하시고 기꺼이 용서해 주시며 주를 부르는 모든 자에게 자비가 풍성하신 나이다. 오늘 본문에서 그 니느웨가 이스라엘을 공격하려고 그러고 또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모른다고 하고 이렇게 했을 때 하나님께서 멸망하려고 하시다가도 선지자를 보냈을 때 돌아서니까 그냥 다 용서하고 살려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어때요? 역사의 주관자세요. 역사를 주관하시는, 이런 다른 나라 왕들도 관장하고 백성들도 관장하고 다 움직이게 하고 하시는 것입니다. 전쟁을 누가 일으키세요? 하나님이 일으키세요. 평화를 누가 유지할 수 있어요? 주님만이 평화를 유지할 수 있는 것이지, 인간이 모여가지고 G20에 모여서 우리 평화를 유지하자, 유지됩니까? 안 됩니다. 인류 역사 이래, 유사 이래 평화가 유지된 적은 없어요, 인간이. 온유하신 자비, 그것은 바로 우리를 화평의 길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그의 자비로 우리를 구원하셨죠? 그렇습니다. 그의 자비는 풍성하십니다. 우리가 행한 의로운 행위에 의하지 않고 그의 자비하심에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셨으니,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런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지금 주님께서 자비와 용서해 줄 수 있는 마음의 준비가 다 돼 계신 것이에요. 그래서 그분의 사람들을 통해서 요나를 니느웨에 보내셨듯이 버스터미널에서 어디 가서 각 집에서 학교에서 일터에서 곳곳에서 하는데 안 들어버린다고요. 안 들어버려요. 너무나 무식하죠. 너무나 어리석습니다. 너무나 어리석다는 것이죠. 용서, 그것은 바로 죄로부터의 분리인 것입니다. 죄로부터 분리. 주님의 용서의 근거 위에 우리는 어때요? 사람들을 용서할 수 있는 것이죠. 주님께서 우리를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여러분은 형제 자매들을 용서할 수 있는 것입니다. 넷째로, 주님의 사역은 주님께서 주관하십니다. 주님의 사역은 주님께서 주관하십니다. 요나가 사역했어요? 천만에요. 여러분이 복음 전합니까? 진리 전합니까? 천만에요. 성령님께서, 주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요나가 하나님께서 처음 말씀하셨죠? 마지막에도 하나님께서 다 말씀하셨습니다. 요나에게 2번 명령하셨습니다. 외치라 그랬어요. 니느웨에 가서. 2번째, 그 성읍에 가서 전파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큰 바람을 일으키시고 큰 물고기 고래를 준비하시고 육지에 토내도록 하시고 니느웨를 경고토록 하시고, 그리고 박넝쿨을 준비해서 그늘을 준비해 주시고 벌레 한 마리로 갉아먹게 하시고 열풍을 일으키시고 요나로부터 깨우치게 하시고 결국에는 주님의 뜻을 이루는 것. 다 누가 하신 거예요, 이 일들이. 요나는 반항만 했지 말이죠. 여기저기 다 주님께서 하신 것이에요. 요나가 알아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구로 단 한 가지 잠깐 쓰였을 뿐이에요. 힘들게 자신의 의견을 그렇기 때문에 자기의 의견을 제시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라는 것입니다. 어리석은 일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일이 현재 잘 되지 않고 어렵다고 여러분 낙심 말아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쓰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떻게 하실지 모르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어느 날 여러분이 뭐 거대하게 무엇을 전하는 것 아닙니다. 요나도 거대하게 전한 거 아니에요. 뭐 3단 논법을 쓰면서 무슨 뭐 과학과 철학을 도입하고 성경을 말씀 구절을 갖다 인용하고 뭐 해가지고 많이 해서 거창하게 누구나 봐도 감탄할 정도로 이런 설교를 했다든지 뭐 이런 외침을 한 것이 아니에요. 40일이면 하나님께서 당신 이 도성을 다 무너뜨리겠다고 말씀하셨다. 이렇게 하실 것이다.
그 얘기만 전한 것이에요. 여러분도 그렇게 전하셔야 돼요. 당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으면 영원한 멸망으로 가게 돼요. 당신이 죄를 지어서 지옥에 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영접하지 않으므로 지옥에 가리라. 그것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모든 이방 종교들과 신들과 비롯해서 사람들은 모두 멸망으로 향하게 된다라고 이렇게 단순하게 얘기해도 거기서 들을 사람은 듣고 안 들을 사람은 안 듣는 것이에요. 갈라디아서 6장 9절에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지니 쓰러지지 아니하면 때가 되어 거두리라. 여러분, 어떤 사람은 매일 가서 설교도 하고 복음도 전하는데 열매가 없어요. 실망할 필요 없다 그 얘기예요. 실망할 필요 없다는 것이.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 비웃어도 실망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에요. 청주성령 심령교회는 하나님의 교회인데 왜 이렇게 순식간에 강성하고 막 수백만 명이 몰려들지 않느냐. 실망할 필요 없다는 것이. 실망. 하나님은 사람 숫자 갖고 일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어떤 사람의 능력을 가지고 일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능력을 선사해서 어떤 사람을 통하여 쓰도록 하셔가지고 그분이 또 그 능력을 발휘하시는 것이에요. 그런 것입니다. 영광도 그래서 그분만이 받아야 돼요. 여러분, 스타 목사들 열광하죠. 어디 가면 돈 많이 법니다. 이건 하나님께 반 주고 이런 사람들은 그 각오해야 돼요. 그걸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성경을 모르는 거예요. 내가 스타 목사 돼서 많은 사람이 나를 존경하면 나는 하나님께 죽는다. 이걸 모르는 거예요. 그걸 모르는 거예요. 인간들에게 거부되고 인간들에게 바른 진리를 전할 때 비웃음 당하고 하면 그 사람이 멸류관을 받는다는 사실을 모르니까 어떻게 성경의 성자도 모르는 사람들이 뭘 한다고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자기뿐만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을 같이 구덩이로 잡고 끌고 들어가는 그 일을 수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힘들 때 주님의 십자가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십자가를 기억해요. 그 죄인들의 모순된 행동들을 참으신 그분을 기억하라는 것이에요. 거리 설교하고 복음 전할 때 여러분 말 안 된다고 너무 답답하다고 막 흥분해서 여러분 그러면 마귀에게 말려든다고 제가 얘기했죠. 주님을 기억하라고요. 모순된 행동을 참으신 그분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요나를 달래서 사용하셨습니다. 그의 생각과 행동을 보지 않으시고 끝까지 그를 사랑하셔서 그렇게 하셨던 것이에요. 여러분도 요나같이 불순종하지 말고 어려움이 있을 때 도우심을 그분께 구해야 합니다. 교제를 회복하시고 다시 요나와 같이 사명을 받아 성령의 능력을 행사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할 때 능력이 발휘되고 일을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성령이 충만할 때는 막 복음도 잘 전해지죠. 그리고 교회도 경배드리는데 빨리 오고 싶죠. 그리고 형제 자매들도 빨리 보고 싶죠. 그러나 마귀가 그 사람을 점령하게 되면 자꾸 피하게 되죠. 목사 만나는 것도 피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형제 자매들 만나는 것도 피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복음 전하는 것도 이상하게 별거 아닌 것처럼 느껴지게 되고 이제 나중에는 어떻게 되냐, 마귀에게 말려들게 되는 것입니다. 그 일을 교제를 회복해야 됩니다. 요나와 같이 다시 사명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요나는 곤욕스럽고 기진했으나 버림받지 않는 종의 모습입니다. 버림받지 않는 종의 모습이에요. 여러분의 판단으로 행동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중요하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시키는 대로 하는 삶이 중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신뢰하고 전능하신 그분의 말씀에 따라서 맡기시는 그러한 삶이 현명한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을 오늘 여기서 말씀하시고, 세상 사람들에게는 자기들이 섬기는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라는 그러한 경고의 메시지임을 아셔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시고 그뿐만 아니라 온 우주의 모든 것들을 관장하고 계시며 또 말씀으로 모든 일을 다 수행하실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저희들은 주님의 말씀에 따라 살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인기나 세상에 있는 사람들의 전통이나 그리고 세상 교리로 우리는 주님을 섬기지 않고 오직 주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가려고 하는 성경대로 믿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주님 저희와 함께 해주시고, 늘 이 가운데 실망한 사람 있습니까? 또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로 인해서 자기의 믿음이 이렇게 처진 사람들이 있습니까? 주님 연화와 같이 다시 일으켜 세우셔서 이제 주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그 뜻을 이루시고 주님께서 영광 받으시길 간절히 간구드립니다. 이제 오후 예배와 교제 시간 모두를 주님께 의탁하오며 다시 오셔서 저희를 데려가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